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님의 이로와 약속. 주님께서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시려고 막상 생각하고 보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니 그 자유의지가 얼핏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치고 자식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것 같다라는 예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시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그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자. 그리고 자유의지를 줍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의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를 우리 앞에 두셨대요. 그리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인간을 만들기 앞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성 중에 가장 문제이고 시험할 수 있고 인간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자유의지였던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내가 만든 인간들, 피조물들이 자유의지를 두면 일부는 내게 돌아올 것이고 일부는 내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시고도 계획대로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아시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계획대로 그 계획을 바꾸지 않고 지금 밀고 나갑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사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선별하기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예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세우셨던 계획을 변함없이 진행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 한 덩어리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드세요. 근데 여기서 귀하고 천한 것은 어떤 그 존귀함과 비천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런 사람도 만들고 저런 사람도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두고 쓰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주기로 작정한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고 모든 그릇을 만들어 세상의 각처에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는 그를 구원할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버려두겠다라고 이미 예정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를 주신 건 하나님이시지만요, 또한 그 권한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것인데 이미 구원의 예정을 했지만 그 예정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예정에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아들 예수를 보내어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예정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예정 안에서 벗어나 그들의 삶, 다시 얘기해서 마지막 심판에 그들을 처리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고 만들면서부터 우리는 그 계획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주시겠다고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임재하셨죠. 그분을 임재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님만 임재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우리가 받았대요. 이미요. 그 권세가 무엇인가 했더니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 자체가 권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예수를 믿어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권세래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권세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권세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 것이고 성령의 임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전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새 생명을 받으니 새 생명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음을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충실히 증언하였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셔 이루어졌지만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들과 함께 역사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셨다고 그래요.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요, 예수의 임재인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성취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취하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성문 앞에서 고치잖아요. 그때 그 담대함은 지금 베드로가 담대함이 없었어요.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물론 예수님은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지만 그 육신은 가셨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베드로와 함께 하심으로 베드로는 담대했던 거예요. 안진뱅이 일어나라 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 베드로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만 함께 하신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일어나라는 믿음이 있었을 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신다? 삼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권세자는 세상 것, 땅 아래 것을 생각하고 소유하고자 함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가시고 여기는 안 계세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세요.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육신은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만 주님이 늘 제자들과 동행하는 삶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길에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나와 동행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새 생명을 준 권세를 받았으면 그 권세는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도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대요. 바울에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셨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고백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나는 어떤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 성공할 수 있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내가 나예요. 늘 드리는 말씀 내가 나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이 땅의 것을 탐하고 바라지 않고요. 하늘에 신령한 것만 우리가 찾아야 돼요. 신령한 것을 찾으면 하나님을 육신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신령한 것만 찾으면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알 수 있어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역시 신령한 걸 찾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느 걸 찾아야 된다고요? 신령한 것이요. 땅의 것을 찾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시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요. 신령한 것,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실질적으로 그 선하심을 실천하셨잖아요. 자, 그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늘 강조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주님을 볼 수 있다고 또 말해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잘나고 똑똑하고 신학자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녀가 아니래요. 보세요.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와도요. 누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보세요.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지금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자가 주님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에게는 징계가
따라요. 그러니까 구원이 소멸되진 않아요. 한번 구원받은 자는 구원이 소멸되진 않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징벌이 따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엇으로 징벌이 나에게 다가올지는 몰라요. 뭐 때로는 100살 살아야 될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징벌이 따르면 70살 살고 뭐 가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런 걸로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징벌이 무엇으로 올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분명한 사실은 징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무엇으로 징계가 우리한테 임한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징계가 있다예요. 21절에 보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요, 독단적인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처럼 이건 될 거야, 이것은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나가는 것은 독단적인 행동이래요. 이 독단적인 행동은요, 뭐가 이어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열어서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스스로 이제는 느껴야 돼요. 그걸 느끼지 못하면 헛믿음이에요. 헛믿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이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됐어요. 주님의 양이 됐으면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주님의 양이 됐대. 근데 안 들려요. 못 봐요. 이건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은 본절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대요. 우리를 안대요. 그들은 주님을 따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은 어떤 이유로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새 생명의 권세까지 주셨는데 권세를 받고 주님 나 몰라라고 이제는 내가 복음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보세요. 부모들로부터 잘못하면 혼나요, 안 나요? 혼난데 하물며 만물의 만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해서 그래 너 잘한다 그냥 살아 그래 하고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께서 훈계하는 것은 그냥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니까 내 자녀니까 혼내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나쁜 짓 하면 그러든지 말든지 무시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요.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자녀니까 훈계하고 징계해서 바른 길로 오도록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부모한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욕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싸움해요. 근데 부모님이 너 왜 그렇게 잘못하냐 하고 훈계하면 부모님한테 대드나요? 안 대들잖아요. 수긍하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고 우리가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훈계하는 이유는 너희가 바른 길로 가고 너희가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훈계하고 징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징계가 나쁜 거냐? 하나님이 주신 징계가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혼내고 징계했을 때 그걸 기분 나빠하지 않고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가지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었다고 하면 이게 바른 믿음일까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이 징계가 나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심으로 징계를 줬다. 그럼 감사해야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를 감사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좀 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깨달으면 돼요. 우리는요, 어디서 살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은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살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요, 모든 피조물은 이 땅에 살기 싫어도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성령님을 보지 못하면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성령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신 거고 성취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대요. 여러분들 오시면서 그냥 빈몸으로 오셨어요. 빈몸으로. 그냥 몸만 가지고 오셨어요. 가시면서요.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뭘 이 땅의 것을 그렇게 욕심을 부리네요. 부리지 말래요. 어차피 너희가 빈몸으로 왔으니까 갈 때는 빈손으로 간대요. 근데 무엇을 바라고 욕심을 부리느냐. 그러지 말래요. 너희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었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있냐라고 물어봐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먹고 싶은 거 먹잖아요. 밥 굶습니까? 입고 싶은 옷 입잖아요. 신고 싶은 신발 사서 신잖아요. 그럴 형편들이 다 된대요. 근데 뭐가 니네가 근심 걱정이 있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누굴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 인생은 나를 만나는 그날까지 아무 탈 없대요. 그러니까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어디로 오신다고요? 내가 간 곳으로 다시 오겠대요. 그때 내가 너희를 어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대요. 근데 뭘 걱정하냐? 걱정하지 말래. 아무 걱정하지 말래.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서 처한 것이라. 악한 세상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주님과 동행하면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딱 못을 박아주셨어요. 누구와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승리한대요. 그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는 거예요. 나의 승리는 없어요. 믿는 사람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했다 없어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대요. 내가 혼자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받았잖아요. 새 생명 받음으로 우리도 권세를 받은 것이잖아요. 새 생명을 받은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기니까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근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요, 지가 잘나서, 혼자 잘나서 성공하고 혼자 잘나서 이긴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게 지금 저 혼자 있어요? 아니잖아요. 저하고 같이 동행하는 삼위일체하는 그 외에도 많은 천사들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에게는 더 많은 천사가 같이 동행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군 천사가 동행한다는 얘기가요, 영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생각, 내 생각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적은 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요, 적은 거 하나에 충성된 자를 주님은 들었어요. 절대적으로 우리 열방우리교회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들은요, 적은 거에 충성하세요. 적은 거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적은 걸 충성으로 내가 섬겼을 때 그들은요, 10배, 100배, 성경에서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되돌려주세요.
자꾸 섬기는 연습하세요. 섬기는 연습.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잘못된 부분을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혼내시고 징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분명한 사실은 징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징계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라. 육의 부모도 혼내면 그 고맙고 감사하고 대들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혼을 내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반발했던 사람 중에 제일 크게 반발한 사람이 저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 버렸으니까. 근데 결국에 더 큰 것으로 더 큰 징계 이러듯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주신다. 낙심하지 말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받는 그런.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 징계를 받는 자야지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잖아요. 친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어떤 징계도 감사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